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새로운 정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이 강의를 마치신 이후에 14, 15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항상 학교 다니거나 공부할 때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강조를 해요. 밑줄을 긋고 이거는 꼭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 선생님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몇 번씩 언급하게 되는데, 지금 이 주기도 안에 있던 이 내용이 뒤에 다시 한번 언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에,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는 인생 가운데 이 용서의 문제,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이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유명한 말이죠. 이 히틀러에게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있었는데요. 그때 600만 명이 아무런 잘못 없이 단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히틀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독일이 패망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동족의 죽음들과 아픔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리는 내용이 뭐냐면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였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 남아공에 이제 넬슨 만델라가 오래도록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되면서 흑인 해방 운동을 남아공에서 하게 되었죠. 근데 백인 우월자들이 이 흑인들을 많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였어요. 새로운 남아공을 위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가 당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용서는 해야 되지만 잊지는 말자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아요. 용서는 하지만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게 36년간의 큰 치욕을 당했죠. 나라를 뺏기는 고통을 당하면서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한국말도 쓸 수 없었고 글자도 쓸 수 없었고 일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절을 경험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분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죠. 한일전은 무조건 이게 죽음을 다해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기가 없는 경기도 한일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복수하고 이겨내야겠다는 마음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 마음에도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이 굉장히 고상해 보여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용서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치욕을 잊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기억됩니다.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런 말들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용서는 그런데 세상의 정의는 그래요. 하지만 잊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살면서 세상에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잊지 말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두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에 두 가지가 나온 똑같은 표현이 나온대요. 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렇죠.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인데 하나님은 용서를 하면 기억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기억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저 민족이 저랬기 때문에 또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를 해야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겠죠. 사실 저도 일본 사람들 몇 번 만나봤는데 일본인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저 신학교 공부할 때 또 일본인 목사님 계셨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사람 너무 참 괜찮고. 근데 우리가 일본인한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일본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마음이 생겨요. 일본은 정말 망해야 될 나라고. 저는 예전에 깜짝 놀라는 것도 한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큰일을 당하면 불쌍한 거예요. 도와줘야 돼, 고통당하는 일인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는 그동안은 한 짓이 나빠서 이런 일이 당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이 분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도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를 뺏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얘네들은 예전에 임진왜란 때부터, 왜구 때부터 항상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언제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이 고민들이 생기는 것이죠. 기억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용서를 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 다음 무슨 생각하죠? 제가 나한테 뒤통수를 친 적이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하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죠. 저 사람은 자기가 예전에 나한테 상처 준 적이 있으니까 나한테도 말해주는 거죠. 조심하라고. 저 사람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건 뭐죠? 기억에 근거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 말씀에 나온 대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죄를 일일이 기억하시면 하나님 우리 못 믿습니다. 우리 못 사랑해요. 제가 언제 또 저럴지 모르는데. 성경 읽으셨잖아요. 성경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만난 게 뭐죠?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가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얼마나 축복을 보여줬습니까? 물질도 부어주시고, 오죽하면 출애굽 때 이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또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민족과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은혜를 주고 부어주시는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배신해요. 좀 먹고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고,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보다 다른 거 찾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징계를 내리면 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용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바보같이 보일 수 모르겠습니다. 늘 당하니까요. 하나님을 보시면 늘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믿을만하면 계속 그렇고. 아마 우리였으면 이스라엘 얘네들 안 되겠다. 한두 번도 아니지. 좀 충성되고 말 잘 듣는 민족을 골라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얘네들은 도움을 그렇게 주고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배신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죠. 사람 삶도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 예전에 교회 하면서 애정을 많이 쏟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돌아서면요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저렇게 잘해줬는데, 저렇게 애쓰고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해서 저렇게 잘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생각해요. 차라리 쟤한테 쏟을 거를 얘한테 할 걸. 이런 마음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정과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갑니다. 그럼 형벌이 떨어지죠. 징역 몇 개월, 징역 몇 년, 여러 가지 벌금도 나고 다 나는데 핵심은 뭐죠? 전과 기록이 남아요.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그럼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10년을 살고 나왔잖아. 자기의 대가를 죄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기를 쳐가지고 10년을 받았다. 그럼 10년 동안 감옥에서 그 죄가를 치르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죄는 이미 자기가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죠? 누가? 저 사람 사기 전과가 있어야 하면 어떻죠? 경계하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이 사기죄를 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방식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사기 전과 1번, 누구누구 폭력 전과 1번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 삶에 이렇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잘못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충분히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올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나오셔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필 것은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용서를 구하는 것과 하나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 말씀에는 용서를 구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는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너한테는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 이 문제를 기독교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양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용서를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를 좀 가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자기는 죄에서 해방됐다. 그때 그 순간 이 여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서로 상처받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는 누군가 내게 피해를 줬을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도만 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사람한테 정작 미안해 잘못했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신앙이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 참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너무 멉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친구가 친구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전제로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내게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슨 누구에게 잘못을 줄 때는 늘 용서를 꼭 구하시고 또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할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왜 용서를 해야 되냐는 문제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을 때는 뭐 작은 일은 뭐 그럴 수 있지만 큰 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줬는데 그걸 내가 하루아침에 그래 나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조차도 이것이 어려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걷어가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유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용서하시면 사셔야 돼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용서하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하도록 해라. 왜? 하나님이 그러한 용서를 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용서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다른 인생입니다 말하기, 어떤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류는 큰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할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찬스를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찬스와 앞으로 인간들에게 그런 찬스를 계속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죽었지만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는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누가 내게 잘못했을 때는 처음부터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전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 먹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 먹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 내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의 넓이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들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로부터 받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과감한 용서를 통해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도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